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과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공독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아요 블레셋의 사람이다. 제사장 여호야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도시에 진표를 행하였으며 여호야가 그를 두 왕년에게 장관에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달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이루고 이스라엘 목전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것은 최근에 제가 2, 3개월 전에 60대 남자 권사님과 집사님, 공교롭게도 고향은 같은데 근데 두 분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오면서 저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딱 저에게 제일 먼저 왔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두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암으로, 한 분은 신장수술을 받고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폐혈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두 분들에게 어떤 상을 내리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말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이것은 복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 열왕기 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열왕기 12장의 이 말씀이 역대하 23장과 24장에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정직함, 신실함의 삶에 대한 따르는 하나님의 이 복, 즉 그 열매는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아스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요아스 왕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BC 830년경 그가 7살 때에 유다의 8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는
우상 숭배자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 여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여왕. 근데 이 여왕이 못된 정치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그 손녀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입니다. 이 여왕이 죽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일 때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어디서 숨겨서 기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궁에서 자라지 못하고 몰래 이 다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만 이 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씨 몰래 돌려서, 그래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길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안정을 찾게 되고 번영의 삶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이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지 못한 이 요아스에게는 그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신실했던 여호야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그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목숨을 보존해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근데 이 통치를 완전히 거스리는 역할을 했던 여인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호세바, 그 다음에 여호야다를 도우셔서 7년의 인내를 겪게 하십니다. 7살 될 때에 왕을 세웠으니 적어도 6년 동안 이들은 정말 조마조마한 그런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이 되는 날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변절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요아스는 처음에 정말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고 진실하고 바르고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끝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는 역사의 천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끝까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특별히 리더, 또 지도자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은 또 매스컴도 마찬가지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요아스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이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아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역대하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수리를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마음에 가졌다.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진 지 이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적어도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130년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성전이 여기저기 수리할 때가 생기게 되겠죠. 특별히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선왕들은 이 성전을 바로 훼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안에다가 우상들을 바로 갖다가 세우기도 하고, 또 이 선왕과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했던 바로 이 아달랴, 6년 동안이나 우상을 섬기는 데서 앞장을 섰던, 그래서 제사를 여기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낡고 폐허가 되는 이것을 수리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합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화까지 냅니다. 왜 너희들 지금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야 하면서 여호야다 오히려 제사장을 야단을 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수리에 대한 열정의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서부터 이스라엘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뭄이라든가 이런 홍수라든가, 특별히 홍수는 그런 것은 없었고 주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진리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다음에 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의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간의 이 탐욕과 인간의 무분별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은 앞으로 더 심하게, 더 끔찍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교회 생명은 예배에 있잖아요. 신앙의 생활에 바로 생명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3주 전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바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 쓰러져가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할을 했던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역대하 24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열조에 하나님이 여호와 전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서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내었던 사람인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서부터 갑작스럽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명령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신들의 그 말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다 쓸어가진 그 부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어린 7살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는 장성을 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요아스를 하나님 되돌리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를 어디서 죽이느냐?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여러분 죽이게끔 명령을 내려요. 누가? 요아스가. 아니 자기를 도와서 7살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아니라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가 그를 바로 감추었습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마음 졸이면서 그를 양육했어요. 그를 보호했어요. 그를 지켜서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으로 되돌려놓은 이 일에 바로 최선을 다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를 무참하게 죽이는 바를 일을 벌였던 왕입니다.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역대기에 보게 되면 23장과 24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었어요.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그 여호와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음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그래서 정말 여호야다 편에서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더 이상의 이 왕을 세워놓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비극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서 잠들어 있는 이 요아스를 죽이는, 그래서 비참한 말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47살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에게 열매를 안겨주셨을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치를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인물이에요. 만약에 이 구테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가족은 아마 부족을 면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양심에 그가 꺼리 끼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7살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이런 철부지를 왕위에 올려놨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이 모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유다의 역사가 암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살 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서 아무런 그런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사심 없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야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왕은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이런 어떤 그런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유다를 왕국을 바라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왕을 도와서 왕이 왕들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가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야다가 성경에 보게 14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바로 할 때가 그러면 적어도 왕으로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가 적어도 90세에서 100세가 되는 나이에, 적어도 여러분 90세, 많은 말하면 100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호야다의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귀찮게 여기는 나이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연세 드신, 내 나이가 이때 70이고 80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90에서 10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열정의 마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하나씩 다 만나고 백부장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 과정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혼자의 신분 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지금 90에서 100세가 되는 이 분이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저 아달랴,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입니다. 가장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딸이 지금 자기가 왕이 돼서 스스로 왕이 돼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홍합으로 홍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 되어 있는 그러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게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새롭게 원래 모양대로 원래 뜻대로 하나님 되돌려 놓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 여호야다의 지도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이 일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늙은, 이 나이 많은 이 제사장의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여러분 삶이 엉터리로 살게 되고 나이가 여러분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누가 여러분 만약에 설득을 하면 믿겠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의 삶이 신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을 행했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선을 행했고 모든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바람으로 섬기서 성전을 위해서도 그가 성결하게 자기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또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똑똑함과 그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도자는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이 지도자들 그 참모들을 얼마나 잘 말을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바로 지도자가 됐냐 그렇지 못한 지도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봐왔습니다. 뒤에 있는 참모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이죠. 자, 이러한 이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그의 신실함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나이만큼 늙어서 죽을 때 130세나 130세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134. 이거 오늘날 가능한 얘기가 별로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계에서 134 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손에 꼽으라면 아마 이거 10손가락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제 상식적으로. 130세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말하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살게 하셨어요. 건강하게 130년을 살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야다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부모 이상으로 7살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다를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30살이라고 하는 장수의 복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실한 이런 그 여호야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갖다 줬느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을 행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우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두 번째로 그 열매는 뭐냐면 영광을 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 자,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이 일반 사람이 열왕들만 그 모시는 왕들의 바로 묘에 이 제사장이 거기에 장사 지냈다고 하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들도 이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심지어 왕들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던 왕들은 모두가 여기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제사장이면서 유일하게 이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로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평강과 안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광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고는 말이 없어요. 아달라가 번제를 드릴 리가 없었고 우상을 섬겼던 이 바알을 섬겼던 이 여인이 6년 동안 그 성전을 그냥 방치해 둘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성전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향한 그의 간절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니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 전체의 골고루 번영을 가져갔다. 성경은 말하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강을 주셨다.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함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다에게 하나님께 주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 있습니까? 오늘 신실하게 살아갔던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번성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바로 삶들을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열매의 삶을 맺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